우리 인간은 나라 안에서 다 살아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일본 사람은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라 안에서 사는데, 이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이런 나라에는, 세상 나라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문제는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족과 행복을 주기는 줘요. 주지만은 그러나 변함이 없는 만족과 행복, 영원한 만족과 행복은 주지를 못하고, 그냥 순간순간 일시적으로 맛보고 누리는 그런 만족과 행복밖에는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 나는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인생 사는 것은 참 힘들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화평, 평화, 이런 것이 없다. 이것이 또 이 세상 나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경쟁의 대상이 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이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란 말이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인간관계가 다 어떻게 얽혀져 있습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분리가 돼서 얽혀 있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 같은 사람이면서도 차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이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삶이란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세상 나라에서의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이런 의식,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가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불행으로 끝나는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되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랑하며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아야 돼. 이 나라를 살지 않고 그냥 세상 나라에서 사는 그걸로 끝나면 우리 인간의 삶은 불행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걸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얘기는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질 세상에 우리들을 살게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우리를 육체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우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도 잘 살고 세상 나라의 삶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우리의 진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육신을 가지고 한 번 사는 이 땅에서의 세상 나라에서의 삶도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다스려지느냐 하면 힘과 권력, 무력, 그런 것, 그리고 법과 제도, 이런 거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장하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걸 뭘로 만든다는 거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가지고 그걸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 정의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니 세상에 존재하는 정의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 많을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주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그 첫 번째 선포가 중요하잖아요.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딱 선포하면서 첫 일성을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공생의 내내 그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의학은 굉장히 발달한 그런 의학입니다. 암도, 웬만한 암도 다 치료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나병 있잖아요. 나병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중풍병 이런 거, 또 이렇게 눈 못 보는 맹인이 된 거, 이런 거는요 현대 의학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나병 환자,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앉아있는 사람, 맹인 다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귀신에 사로잡히는 사람 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있는 사람한테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죽은 자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직업이 목수였는데, 가장 가난한 그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가난한 환경 속에 사셨지만은 가장 부유한 자로 사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는 이런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은 많은 부자였지만은 이 사람은 인생에 재미도 없고 행복도 즐거움도 없는 사람, 사람들한테 왕따만당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행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그 누구보다 부유하게 사신 분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냥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말이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주의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가로막았으면 그들의 사이를 그냥 뚫고 나가시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바다가 가로막았으면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가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겠다고 막 달려들면 체포당해 주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냥 죽이겠다고 하면 죽어주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죄와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저주를 다 이기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주님은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래는 우리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값을 우리 대신 받아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죄인인 우리도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주님의 생명을 주님을 믿는 자 가운데 주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끔, 연합이 되게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게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살게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다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잡힐 때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인 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영혼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한테 죽음이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실패가 와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참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데 구경 다니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일까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아시고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게 되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죽음이 있어요. 이런 어둠의 세력이 가득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가 되셨고, 그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다 있고, 그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긴 영생이 있고 영원한 만족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죽음까지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론 우리 마음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는지 문맥을 이렇게 보시면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음식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음식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걸 가지고, 음식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의는 한자는 오르르 이자잖아요. 옳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주방이나 주차 여러 안내 봉사하고 헌신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을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런 어떤 종교의식, 종교활동을 가지고 의라고 인정받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과 섬김을 여기서는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못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이웃은 우리의 경쟁 대상이니까 내가 앞서가야 되고 이겨야 되고 무찔러야 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 부요함, 권능과 능력, 모든 것, 이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 다음에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참 이렇게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고 불화할 때가 있고 대립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거를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하다 보니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모습들을 이해하고 또 용서도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평강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이나 실수나 잘못까지도 그것까지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것까지도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고 그것까지도 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화목과 화평,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희락, 이거는 기쁨이라는 뜻이단 말이죠. 희락은 이거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막 기쁜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이 잘 돼가지고 이웃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웃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도 막 기뻐해 주는 것, 그거를 여기서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기쁜 때에 그 기쁨 가운데 하나가 언제냐면 자식이 잘 될 때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그걸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인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이 누가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시기하고 이렇게 뱀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의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복이 있는 이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
완전히 밥 마신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봐. 이거 보기 싫어. 얼굴 보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며 사는 게 아니야. 밥맛 없는 사람도 만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 여러분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 말해보세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우리 평강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모이는 거야. 그런데 좋게 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이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밥맛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교회를 가리켜서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해요. 종합병원에는요, 뱃사람이 다 오잖아요. 머리 아픈 사람도 하고, 팔 아픈 사람도 하고, 허리 아픈 사람도 하고, 심장 아픈 사람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데가 종합병원이야. 영적으로 보면요, 별의별 문제를 다 갖고 오는 사람이 오는 데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눈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 누구든지 오는 거야.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으니까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라는 데는 뭡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완전해요.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그 천국인데,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향해 나가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운단 말이죠. 이걸 배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 다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부족하고, 저도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쿠사리를 먹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우리는 서로 평화를 누리며 아름답게 좋게 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면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주변에 보니까 아직 교회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로 들여오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당신은 왜 여기 안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세요. 우리와 함께 천국을 향해 갑시다. 이러면서 전도하는 이런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살아가고, 교회적으로는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